오늘은 불신자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설교는 여러 가지가 결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항상 균형 있게 이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속성을 극단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 그래요. 몇 가지의 속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것을 우상이라 그런다. 그런데 현대에서 한국 교회에서나 일반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시대예요, 지금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극단적인 사랑하심을 강조하면서 빠져버린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경외로우심, 이러한 것들이 사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성경이 왜곡되게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설교는 주로 어떻게 선포가 되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왜 정 목사님은 맨날 화를 내시실까? 왜 정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우리를 혼내실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느낌이 드는 설교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유발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경노하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움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 속성이.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신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또 노하심, 또 분하심, 이러한 단어가 20여 가지 종류나 됩니다. 20가지 이상의 종류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609절, 609절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구약에서만이에요. 구약에서만 609절이라는 양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609절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오는 구절이 아니라 그 스토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진노하심에 대한 스토리 안에 한 문장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609절이라는 것은요, 구약 전반에 걸쳐서 퍼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609절이라는 놀라운 이런 그 진노하심, 분하심, 노하심, 이게 많은 교회에서 선포가 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오늘 로마서에서는요 10차례나 넘게 진노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직전에,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부터 시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진노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이 진노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관을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그 바탕에 아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놀라운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청교도를 따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청교도하고 일반 보편적인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우리의 죄를 얼만큼 심각하게 드러내느냐의 차이예요. 제가 그동안에 쭉 청교도를 많이 읽었지만요, 청교도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바탕으로 시작을 하는 게 신앙이고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은요, 결코 성도들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 이 청교도의 이 이야기는요, 여기 있는 성도들조차도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지만 다 속으로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굳이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을 착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게 청교도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나 이 청교도를 넘어가면 일반적인 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을 상당히 대우하고요, 우대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여겨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포하신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미 안 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혼을 나야 되느냐, 혼을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왠지 기분이 나쁘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 설교가 복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설교에 있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왜 회개가 없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지 아니하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한 선포가 없으니까 회개를 안 하는 것이죠. 다 자기들은 죄를 지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가 큰 죄라는 것, 자기의 이 죄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 감히 상상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역자가,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함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게 되므로,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게 되므로 내가 얼만큼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우쳐서 회개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상태에 빠지면 너희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날 때, 심판자 예수님 만날 때까지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경외로우심과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설교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머리 위에다가 분을 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사악하다 또는 아주 가망성이 없다라고 보는 반면에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하고 우리 청교도의 극단적인 대비 상태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게 되면요, 우리 교인들을 잘못했다고 꾸중하는 일이 거의 사라지고 말이죠. 우리가 뭘 잘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변혁을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꼭 변혁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왜? 인간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고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 인간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청교도는요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변할 수가 없느냐? 구스인, 즉 흑인이 자기 피부를 변화시키지 못하듯이, 표범이 자기의 점을 빼지 못하듯이 일반인들은 절대로 죄악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아예 단정을 짓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바로 믿는 게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첫 번째 시작할 때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인간의 전적 타락은 단지 내가 잘못한 놈이지, 내가 타락했지,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간 자체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인간이 무슨 선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는 상태는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상태의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탐심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에 로마서 7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첫 번째,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각양 탐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양 탐심이 드러날 때는 형태가 달리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7살 때 가진 탐심하고 40살에 가진 탐심은 각자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인간인데 세월이 지나면 그 탐심의 형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이 탐심은 남자와 여자의 형태에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남자는 주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남자는 주로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성들은요, 이 자동차를 보면 검은색, 안 검은색 이렇게 두 개로 구별을 해요. 여성들은 주로 자동차를 그렇게 구별, 또는 아저씨 차, 젊은이 차 이렇게 이제 구별합니다. 뭐 특별히 뭐 그랜저, 소나타, 제네시스 이렇게 구별하는 자매들은 몇 명 있지만 좀 독특한 분들이고요. 대충 검은색 차, 안 검은색 차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은요, 여성분들은 차에 대한 탐욕이 그렇게까지는 없는 거예요. 차는 그냥 타고 이동하는 존재인 것이지 그렇게 차에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차에 탐욕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성분들은 핸드백에는 무지하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요, 아무리 아내가 가르쳐 줘도 몰라요. 시장에서 산 건지 정말 메이커인지는 명품인지는 무엇을 통해 아냐 그러면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보고 알아요. 아, 얘가 진짜 명품인가 보다. 또는 케이스가 남다르게 아름다울 때는 아마 명품인가 보다라는 거 아시지, 남성분들은 핸드백이나 가방에 별로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은 핸드백에 탐욕이 없고 여성분은 자동차에 탐욕이 없지만 밑에 공통 분모는 정욕입니다. 욕망이고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 약한 부분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한 배우지 못한 사람과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이 탐심이 각양각색으로 드러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육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근데 배운 사람들은 자기의 이 배움과 학문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탐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막 뭔가를 얻어내려고 막 악달같이 달려드는 그런 탐욕이 있는 반면에 이 배운 사람들은 이런 모습은 없는데 자기의 학문적 성취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명예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것은 탐욕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이 그 어떤 성질에 따라서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담즙질 같은 사람들은요, 그 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분노로 자주 드러나요. 분노로 자주 드러납니다. 근데 우울질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과 불평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혈질 같은 사람들은 부정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공통 분모에는 뭐가 있냐면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성향의 약한 부분으로 이런 욕망들이 삐져나오는, 즉 죄의 형태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과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승질도 내고 욕망도 분출하고. 근데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 청량함과 깨끗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와 칭찬을 듣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동차를 탐닉하는 남자가 핸드백을 탐닉하는 여성에게 자기는 비록 핸드백을 탐욕하지 않으니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야, 탐욕과 사치하는 여성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 밑에는 같은 탐욕인데 드러나는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우울질이 있는 사람들은 다혈질이 있는 사람에게 또는 담즙질인 사람에게 야, 너는 왜 분노를 자주 내느냐? 너는 왜 성기를 그렇게 내느냐? 라고 자기는 왜 성기를 덜 내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컴플레인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통적인 것은 욕망인 것이에요. 탐욕인 것입니다. 자기는 그 부분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다른 부분으로 탐욕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이냐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지 아니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대 불신자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더 죄인지 한번 봐봅시다. 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마음 놓고 죄를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쪽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정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정죄한다고 칩시다.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이 이 현대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도 자기의 탐욕을 감추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누구도요,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높은 사람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한다고 칩시다. 물론 그런 사람이 없지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항상 손가락질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때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욕망의 분출이 나의 개인적인 습성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경향 때문에, 또는 여건이 안 돼서, 돈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그 욕망이 분출이 안 될 뿐이지, 기본적인 밑에는요, 같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도 욕을 할 수 있을 만큼이나 자격을 갖춘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을 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히 정치인들이 착한 척하는 것 정말 구역질로 합니다. 야, 정말 네 속을 속이지 마라. 어느 누가 성령이 아니고 그 사람을 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다 자기의 욕망과 야망과 탐욕을 감추고 있는 뿐이죠. 단지 드러내지 않을 뿐이고 여건이 되니까 감추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경우 보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온갖 탐심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 중에 이제 첫 번째 드러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지성의 감각의 마비예요. 지성적 감각의 마비.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냐면요, 헬라어로 지성이란 뜻은 인식하다 또는 이해하다, 생각하다, 숙고하다 라는 뜻입니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숙고하다, 이런 게 지성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탐심에 있고 온갖 죄악 속에 있는데 나는 돈이 없으므로, 나는 권력이 없으므로, 나는 쥐가 없으므로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그래서 나는 마음 놓고 그렇게 권력이 있는 자, 돈 있는 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정대우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도 똑같은 죄인이라, 네가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향해서 정죄할 수 있는 자격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을 지성적으로 깨우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터전 위에서 인식하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내가 살고 있는 흑암에서, 내가 살고 있는 무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작용이 바로 인식하는 것이고 지성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식을 마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식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지식을 어떻게 마귀가 마비를 시키고 완전히 포위를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다가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와요. 자기가 일생을 바라보는 인생의 가치관도 있을 것이고요, 이 정치를 바라보는 정치관도 있을 것이고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도 다 자기한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할 때 막 침을 튀겨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래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문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꼭 묻고 싶은 거 있어요. 뭐냐? 당신에게 그 인생관, 당신에게 그 사상, 정치관, 사회관, 세계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저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이 저한테 이 말은 분명히 준비하고 오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한테 배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학교 친구한테 조금, 학교 선생님한테 조금, 누구한테 조금 들어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쌓아놓은 그런 까치집 같은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각이 잡힌 주택과 같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생관이고 세계관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얽히고 설켜 있는 까치집같이 지어놓은 그런 집을 인생관이라고 툭 내놓습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까치집이 아니려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누구의 문화생입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인생관을 배웠고 나는 누구로부터 나의 세계관과 사상관을 배웠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분명히 우리의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뭐랑 똑같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만약에 KBS나 MBC에서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저희 교회를 현격하게 오해시키도록 방송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2단도 아닌데 2단인 것처럼 방송하고 뭐 문제도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방송했는데 그것을 연거푸 몇 번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인과 제가 분연히 일어나서 그 방송국 앞에서 바리케이트를 흔들고 피켓을 들면서 PD 나와라, 사장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매운동하겠다, 이렇게 데모하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싸움이에요. 그렇게 직접 내가 그 죄악된 상태하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실질적으로 피켓을 들면서 나와라 하면서 방송국에 쳐들어가려고 바리케이트 흔들어대고 문 부시고 으쌰으쌰 하는 것이 육체적인 싸움입니다. 뭐 우리는 지금 전쟁 같은 시기가 아니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육체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인데, 이 견고한 진이 뭐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쌓여있는 얽히고 설켜있는 까치집과 같은 그런 성을 말하는 겁니다. 견고해요. 여러분들이 그 까치집을 떼보세요.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게 비록 얽히고 설켰지만 아주 조잡하지만 강력하게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투예요. 그럼 그 견고한 진이 뭐냐 그러면요, 5절 말씀이 이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견고한 진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성경으로부터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론과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견고한 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하는 것이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이해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아닙니다. 저 유령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물러가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영적 전투의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의 아주 일부분이고요. 진짜 영적 전투는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도출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도출된 사고와 세계관과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세계관과 그 이데올로기는 어디서부터 연유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저는 칼빈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로부터 배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카이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문화생이었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라고 할 때 어영부영하거나 글쎄요, 나를 가르친 자가 특별히 없는데요, 그러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 누구로부터 받은 가치관인데요. 여러분, 그것을 깨는 게, 그것을 박살내는 게 기독교의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영적 전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영적 전투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저기 절간에 가가지고 땅받기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 사찰을 주관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막 그리고 심하면 스님 머리에 안수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건 영적 전투가 아닙니다. 영적 전투는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사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상을. 무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출되는 사상으로.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도출된 사상이 얼마나 세냐 그러면 강력한 진이라 했습니다. 강력한 힘이로, 강력이라.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보겠습니다. 6절이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그게 뭡니까? 모든 이론과 5절 말씀에 모든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 그리스도 아래 둘 때입니다. 복종할 때. 즉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사상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종시킬 때, 그때가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복종하게 되면 복종치 아니할 때 너희들에게 쏟아질 진노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를 쏟아붓느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진노를 쏟아붓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마비시킨 결과, 자기들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경험과 가치관을 덕지덕지 붙였는데 그것이 최고이냐? 그것은 누가 깰 수 없느냐? 누구라도 나한테 덤비면 내가 다 이길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자고하는 자들은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이 지성과 이것들은 어떤 것인지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로마서 1장 19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다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어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집어넣어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뜻을 발견하려고 이 자연을 관찰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비록 목사가 너희들에게 설교하지 않아도, 전도자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든지 자연 상태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살펴보면은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성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아, 자연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와, 자연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게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뭡니까? 그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방법, 구원의 방법을 아는 게 특별 계시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 보십시다. 일반 계시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특별 계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높은 산 꼭대기에서 야,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를 구원에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정직한 마음만 가지면은 이 세상을 어떤 지성적인 신의 존재가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일반 계시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20절에 재미있습니다. 이 19절에 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예, 자연 속에, 모든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입력을 시켜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보이는 건 뭡니까? 산과 바다와 강물과 지구와 별들과 우주들은 보이는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뭡니까? 바로 사상입니다. 사상이에요. 이것들을 창조하셨으니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해요. 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사상도, 이 자연을 가만히 보면 그 사상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위험한 글입니다. 대단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상을 아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상,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도구는 아니에요. 단지 특별 계시로, 구원을 말하는 특별 계시로 가게 하는 도구는 되더라도요, 이 사상 가지고는 구원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비록 구원받지 못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지식은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이 일반 계시만 발견하고 일반 계시대로만 살아도, 일반 계시에 순종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준 특권이에요. 특별 계시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고 일반 계시는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자연을 가만히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면요, 가끔 TV를 보면 30대 이제 결혼하신 분이 자녀를 아파트 밖으로 던졌다는 뉴스를 때때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잔인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잔인하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충동이 골백 번은 듭니다. 이걸 정말 던져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왜 이렇게 억제하냐 그러면요,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아주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 특별히 아빠 엄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 애들이. 저는 우리 애들이 3명을 키우는데 기저귀 찰 때 이런 녀석을 못 봤어요. 오늘 아빠가, 오늘 엄마가 나를 그렇게 봐줬으니 내가 지금 울고 싶지만 내가 울면 아빠 엄마가 괴롭겠지, 내가 울지 말아야지, 이런 젖먹이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젖먹이 아이는 하루 종일 부모의 시선을 자기한테 집중시킨 다음에 꼴딱 잠이 들 때까지 손을 못 놓게 합니다. 이 녀석을 들고 있다가, 야행성 동물이에요. 또 얘가 들고 있다가 빨리 잠이 들면 내가 빨리 새벽 예배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12시가 돼도 안 자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애들이 오늘 아버님은 휴가 드릴게요, 제가 10시에 잘게요, 이런 아이가 없어요. 끝까지 자기를 보게 하다가 막 이제 막 잠이 들어서 야 하다가 탁 나오는데 탁 뭘 받았는데 벌떡 깨가지고 앵 울어요. 그렇게까지 정성들을 재웠는데 또 앵 웁니다. 그럴 때 던지고자 하는 충동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란 존재는 부모를 왜 그렇게 속을 썩히느냐? 부모를 1점도 고려해 주지 않는구나. 지금 무슨 말입니까? 얘를 키워보십시오. 특별히 유치원 선생님들 잘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얘들은 타락한 존재라는 걸. 잘 아시죠? 말 안 해도 유치원 애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거짓을 말하고 얼마나 자기 위주로 말하는지 아시죠? 어린애들이. 그래서 자연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살펴만 봐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못 박아준 게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대우하라 이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 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대우하라,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자, 이런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이것은 일반 계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보면 나타납니다. 오히려 애들보다 누가 죄를 덜 짓습니까? 이렇게 죄를 지면 내가 벌을 받고 혼나고 어렵게 산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은, 성년들은 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핏덩이는 죄가 뚝 떨어진 것이고 그 핏덩이는 어느 정도 살 때까지 철저하게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그 아이가 너무 귀엽기 때문에 그 나쁜 이기심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정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건 철저한 이기심입니다. 아빠, 내가 아빠 밥 먹게 좀 그냥 누워있을게, 이런 애가 없어요. 그냥 모든 밥을 허투루 놓고 막 밥띠를 띄고 던져버리고, 정말 아이들을 셋넷 키우면서 밥 먹고 사는 게 전쟁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교만한 자들이 어깁니다. 이제 제가 이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구원과 관계도 없는 일반 계시에서 말하는 것을 어겼을 때 어떤 고통이 따르느냐.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은 가장 유명한 책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에 서문에 아주 유명한 말을 적어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처에 사슬이 얽매여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 장자크 루소가 보기를 인간은 순수하게 태어났다. 인간은 죄 없이 태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어떤 전문가가 또 그거 다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순수한데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문명과 도심이 타락시킨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순수해지려면 다시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뼈대입니다. 인간은 순수하게 태어났고 인간은 착하게 태어났는데 걔가 타락한 이유는 친구 잘못 만났고, 걔가 타락한 이유는 도심이었고, 걔가 타락한 이유는 물질 문명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다시 순수성을 찾으려고 그러면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게 루소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루소의 이야기의 시작은 뭐냐면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기독교는 인간이 악하다 그러고 루소는 인간이 선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프랑스로 캄보디아의 일단의 중위, 대위, 젊은 군인들이 프랑스로 유학을 갑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군인이 폴포트라는 군인이에요. 젊은 군인이죠. 대위였습니다. 그래서 똑똑해가지고 국부장학생으로 프랑스로 간 것이에요. 근데 그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한 손에 항상 쥐고 있었던데 그게 바로 루소의 책이었습니다. 루소의 책이었어요. 그걸 탐독하고 그걸 탐독했던 같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이엥사리, 키우 삼판, 이 키우 삼판은 파리대학 경제학 박사학입니다. 키우 티릿, 손센, 이런 똑똑한 자들이 폴포트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항상 루소의 책을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 캄보디아는 어떤 상태였냐면 좋지 않은 정부가 탐욕스럽게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항상 혁명의 이전에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캄보디아로 들어왔고 얘네들이 당을 만들었는데 그 당 이름이 크메르 루주입니다. 크메르 루주. 크메르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캄보디아 옛날 이름이에요. 캄보디아 옛날 이름. 우리로 말하면 조선. 루주는 뭐냐 그러면 빨간색입니다. 붉은색. 그리고 그 당의 이름은 붉은 조선이에요. 붉은 크메르주.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모았느냐? 착한 말을 엄청나게 했죠. 우리는 같이 먹고 살자. 우리 같이 먹고 살자. 우리 저 악덕 사람들 다 몰아내고 먹고 살자 하면서 크메르 루주가 폴포트가 제시한 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반미, 두 번째 반자본주의, 세 번째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 세 개를 주장했습니다. 세 개를. 그리고 1975년 4월 19일 날 드디어 내전에서 승리합니다. 정적을 제거했어요. 다 제거하고 폴포트가 수상이 됩니다. 수상이 딱 됐을 때 프놈펜 시민들은 폴포트를 향해서 해방군이라고 소리 지르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폴포트가 딱 처음에 했던 얘기가 너희들이 타락한 이유는 자본에 물들어 있고 미제에 물들어 있고 도심에 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흘, 잘 들으십시오. 사흘은 요날이 아니라 요날이 사흘이에요. 사흘. 보통 사흘을 요걸 말합니다. 사흘을 기한을 줄 테니까 모든 사람은 프놈펜을 떠나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누가 정권을 잡았는데 3일 줄 테니까 다 서울 떠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 다 떠나. 그리고 내가 지정해준 산속에 또는 들판에 공동체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3일 동안에 어떻게 프놈펜 시민이 다 떠납니까? 떠나지 못한 자를 죽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프놈펜에서 그 공동체가 있는 곳까지 한 달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 열대지방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만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불만 불평을 쏟아낸 사람은 잡아내서 적폐라고 잡아내가지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꾸 프놈펜의 자연주의로 돌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미제 자본주의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누구냐? 교사, 공무원, 의사, 전문직종, 성직자 얘네를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판별하기 위해서 안경 쓴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잡을 때는 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기게 돼 있어요. 여기에 굳은 살이 배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75년 4월 달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단 3년 만에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선하다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악하다고 분명히 계시했는데 교만하여서 인간이 선해서,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변하느냐? 교육과 교화를 시키면 인간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 선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육을 많이 시키고 교화시키면 인간이 선해질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을 갖고 있던 루소의 제자들이 누구냐? 마르크스 레닌입니다. 마오쩌둥이에요. 폴포트입니다. 인간이 선하다는 세상. 그래서 이 인간들을 잘 다스리고 인간들을 교화를 잘 시키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상은 몇 명을 죽였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 6,500만 명 죽였습니다. 구소련 2,000만 명 죽였어요. 북한 200만 명, 남한 100만 명, 캄보디아 200만 명, 아프리카 170만 명,
아프가니스탄 150만 명, 베트남 100만 명, 동유럽 100만 명, 라틴 아메리카 15만 명,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통해서 1만 명. 전체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명이에요. 1억 명. 1억 명. 몇 년도부터인 줄 아십니까? 20세기 시작하고 1970년대까지 한 5, 60년 사이에 인간이 선하다는 이론 가지고 덤비는 사람한테 1억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악하다고 자연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인간이 선하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아까 고린도서 10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치관은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저는 많은 교회 젊으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간간히 듣습니다. 저는 간간히 들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래봬도 요즘에 이데올로기가 교리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사상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설교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마르크스주의예요. 우리 개혁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도 된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의 흐름은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교하는 목사가 절대로 마르크스주의인 걸 몰라요.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요즘에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왜 이렇게 사회 정의를 외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회 정의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저 혁명 세력들이 뒤집어 엎을 때 사용했던 게 사회 정의고 사회 도덕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회 정의를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회 도덕을 외치지 않아요. 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곳에서 무슨 도덕을 외칩니까? 타락한 곳에서 무슨 정의를 외쳐요? 우리는 그들을 사회 정의로 개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개조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1억 명을 죽였다고요. 1억 명을. 그 인간이 착하다는, 인간이 서다라는 루소로부터 시작하는 이론이 1억 명을 죽였어요. 이 1억 명은 어떤 숫자냐면요, 유사 이래,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약 3000년이라고 칩시다. 애국부터 보면은 지구가 시작된 이래 지금 3000년 동안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 전쟁에서 다 죽은 사람을 누게 하는 것보다 이 1억 명은 3배나 많습니다. 단 70년, 60년 사이에. 단 60년 사이에 3000년 동안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3배나 많게 한 번에 죽였어요. 누가? 인간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잘 살라 그러면, 정말 좋은 국가를 만들려 그러면 인간의 타락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정치가가 돼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정치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정말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개인이다, 나는 인간의 타락을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인간이 얼마든지 설득하고 인간이 대화라면 인간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인간의 타락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사람이 대화로서 소통하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개인이 징벌을 받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그런 공동체가 그러면 공동체가 징벌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국가가 그러면 국가가 징벌을 받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치관은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관은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나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라도 배우십시오. 이제라도 저한테 와서 물으십시오.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지.
읽으십시오. 그냥 일반적인 흐름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가치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20절 보십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쫄딱 망해도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럽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국가들은 다 잘 산다 그러는데 예외가 있네요. 일본은 왜 그러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100% 맞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계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만 제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일반 계시만. 근데 일본은요, 이 특별 계시는 없어도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이걸 유럽이나 미국한테 배웠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런 일반적 계시는 일본이 탁월하게 가지고 있어요. 특별 계시, 즉 구원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없지만 제가 볼 땐 일본의 일반 계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구원과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본문 자체가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거니까. 본문 자체가 우리 불신자들의 그 내면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지성이 타락했고, 지성이 타락한 존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을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저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나의 인생관이 짜맞춰져 있고, 그것들은 내 일생에 살아온 만큼이나 내 가슴 속에 깊이 있고, 이것들을 하나님의 원리로 깨버리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그러기를 원해요. 목사님, 나에게 좀 추천 좀 해 주십시오. 뭐 공부할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좀 많이 나와서 정말 우리라도 분명한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한 이론이냐, 인간이 타락 안 했다고 하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한 이론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만 범해도 이 지구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따라가게 해주시고 일반 계시로 보여주는 그 말씀도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